오늘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종말론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보아오고 있죠.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얘기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견책하시는지를 얘기했고,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또한 26장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27장의 말씀은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이 27장의 말씀은요,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상식이, 이 예언서는 보통 3차에 걸쳐서 적용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하나의 현상으로, 종말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그날에 대한 계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27장의 말씀은요, 27장은 무엇을 이 두 번째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죠. 왜 유대 백성들이 그들에게 종살이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책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 이사야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이고, 또한 예언서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에 바로 주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질하십니다. 그걸 견책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에 마지막 그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절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 27장은 또 나중에 이 3차 예언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이 27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의 환상을 그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또 사도 요한이 보기 약 1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와 환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그날에 주님의 심판 날이죠. 그날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또한 바다에 있는 용을 심판하고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강한 칼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칼로 이 리워야단들을 심판한다, 용들을 심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날랜 뱀 리워야단, 이것은 이사야 시대 때에 보면요, 유프라데스 강 인근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 아수르를 이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등극한 바벨론을 또한 비유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 바다에 있는 용, 그 바다의 용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사야가 보고 있는 세계의 모든 열방 제국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무엇입니까? 칼,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말씀의 검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검, 그 말씀은 뭐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온 세상, 그날이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 족속들은요, 뭐 군대들이 와서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교에서는 그 이 루시퍼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해서 전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통은요,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은, 그 전쟁은요,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제국들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워드, 아주 큰 칼이라고. 이 칼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인, 대역자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화 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고 이 말씀을 또한 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 그것이 세상을 가르는 놀라운 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칼,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강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제국들을 심판하신다고 1절에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또 2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또 3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받은 그 제국들이 사라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포도원은 아름답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이사야서 5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은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내는 포도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포도원인 겁니다. 그런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또 2차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포로에 돌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멸망한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무려 약 2000년 동안 멸절했던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그 땅에서 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마치 구루터기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포도원이에요. 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되면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완성이고요. 1차적인 포도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한 개개인도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했죠.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3절에 그 포도원을 직접 가꾸시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꾸시는 분이시고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가지치기 하시고 걸음을 주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그런 포도원 지기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손길을 여러분들은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일하면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포도원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행복하세요. 또 이 교회를 보면 너무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 너무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안에 찔레와 가시가 돋고 있는, 그리하여 찔레와 가시가 그 포도원 되어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 이 가라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농부가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밤을 지내고 나니까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주인님, 누가 저기다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사탄이 그랬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포도원 같은 곳에 사단은요 몰래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찔레와 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의 공통점이 뭐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는, 찌르는 가시. 이 포도원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포도원에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포도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찔려지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가라지가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사랑, 인내, 온유, 평화,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 9가지 성품이 아닌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찔레입니다. 가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찔러대는 것이죠.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이 찔레와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찌르는 사람이 있고요, 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찌르는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 감싸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찌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찌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는 자는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월 4, 5, 6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그 허봉란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이분이 그 젊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자기 안에 그 연약했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병마와 죄악 덩어리들을 성령께서 다 불살라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분 안에 있었던 가시와 찔레 같은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찔레와 가시는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이어서 얘기를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다. 그렇게 불태워지고 나면 이제 남은 좋은 포도나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찔레와 가시가 걷어지고 나니까 그곳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포도원을 한번 갖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요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열매를 다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그 이 본 줄기를 빼놓고는 다 전지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전지해 놓고 봄이 되어져 이제 새 싹이 돋게 되죠. 싹이 돋아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솎아요. 그리고 한 줄기에서 한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또 다 솎습니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가지 아니하면 그 포도가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포도가 돼요? 들포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냥 짜잘한. 그래서 포도는요 야생 포도가 없는 겁니다. 야생 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농부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손길이 닿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에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잘못 나가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전지하시고 가꾸어야만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들포도를 맺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동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직접 관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야만 내가 좋은 포도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교회가 운행되어져야 이 교회를 통하여 좋은 포도가 맺어지는 그런 좋은 포도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뿌립니까? 교회 안에 그런 찔레와 가라지와 같은 인본주의를 심어버리고요, 온갖 다원주의를 심어버립니다. 그래야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 분명히 척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대놓고 이제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이 사역자가 되어서 설교하고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저는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죄를 미워해야 할 것이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동성애의 영, 그 사단의 영, 그 영을 정죄하고 그 영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찔레고 가시니까 그걸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된 것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백성을 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한번 견책합니다. 맴매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다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풀어지는,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한다. 죽음까지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얻는 시험이라면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 견책하신다. 다시 이끄신다. 그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시기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동풍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은 아라비아의 광풍이에요.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엔 뭐와 같은 거냐면,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동풍과 같은 게 뭐냐면 그게 에어플라이예요. 에어플라이. 에어플라이가 뭐예요? 그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음식을 익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 동풍이 불면요, 모든 열매들이 다 그냥 그 열기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열기에 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동풍이에요.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동풍.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동풍이 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폭풍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은 견딜 수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비바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감기는 걸릴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플라이어와 같은 그 강력한 그 열풍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치 불의 심판과 같은, 불의 심판엔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비록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의 동풍과 같은 에어플라이 안에 그 뜨거운 바람과 같은 곳에는 던지지 아니하시고 감기 걸릴 수 있는 폭풍 정도까지는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감기가 걸려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 가운데 두셨구나. 동풍, 그 열풍, 에어플라이 안에도 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곳에 두셨구나라는 것에 그렇게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로 이로 말미암아 이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세라 우상이죠. 태양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우상 숭배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이게 견고한 성읍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견고한 성읍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이게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고요. 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이죠. 곧 그때 당시 전 세계 패권 국가였던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이게 알리야예요. 지금은 일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리야 운동을 일으키게 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동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리야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대부흥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도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렇게 알리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지금은 심판 가운데 있어서 이 냉담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부흥은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냉담자들이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여기 또 나팔이 나오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하나님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부러지는 나팔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성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꿈꿉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산에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산이 어디에?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상도 다 사라지고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런 모든 찔레와 가시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시와 찔레들이 다 불타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포도원 직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손에만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스림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가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들포도를 맺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예루살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려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냉담자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놀라운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그와 같은 부흥이 이 내시빌 땅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이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찔레와 가시와 같은 모든 사단의 숭배, 사단의 영향력들이 저 불에 던져지는 이 내시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저 우상이 창궐해 있는 다운타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의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먼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벨트 가운데 기름 부으셨던 그 말씀의 영향력들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 죄는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죄는 죄로 거부하게 하시고 죄는 죄로 저 불에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단의 벽을 넘어 교회 장벽을 넘어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들이 서로 일치에 합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바 모든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지체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오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이 불이 온 미국 전역으로 번져 나아가 이 미국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좋은 포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